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9일 수요일이네요. 예,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51장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까지만 봉독하고 전체 내용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하십시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람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 같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은 1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숭실대 교수로 있는 김회근 교수님, 저희 몇 년 전, 91년, 2019년도 하이델베르크 우리 한인교회와 저희 교회가 함께 연합 수련회를 했을 때 그 목사님께서 또
아침 시간을 맡아주셨고요. 또 저희 교회도 몇 번 설교를 오셨던 숭실대에서 수고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이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여기 앞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채테크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재테크가 아니고 이 채테크와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공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보면 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또 4절과 5절에 보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서 말씀하는 이 채테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표현하는 이 의는 무엇이냐면 법적인 어떤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사법적인 어떤 심판에 의해서 법률이 이래 하기 때문에 너는 이런 법률을 범했어. 그래서 너는 이런 처벌을 해야 돼.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하나님의 언약의 돌봄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어요. 이것을 부축하고 격려해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런 측면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회복적 정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공의, 이거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말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의, 채테크에서 설명하면서 나왔던 어떤 사법적 정의를 형법 몇 조에 의하여서 징역 몇 년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죠. 이게 바로 공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법적 정의를 초월해서 어떤 회복, 어쩌면 이 회복은 관계성 안에서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도 가해자도 함께 회복되는 측면에서의 의를 이루는 것이 채테크라고 한다면 또 벌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처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처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 미시파트가 없이 그 다음에 채테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시파트에 해당하는 사법적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만든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채테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 내용입니다. 1절에 어떤 말씀이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 의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이 의를 따르는 게 뭐라고 그래요? 채테크라고 그랬습니다. 사법적 정의를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법적 정의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회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하는 바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구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던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낙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무엇으로 회복시키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으라고 해요. 나의 말을 들어. 너희가 내가 증거했던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붙들고 가고 있는 거, 그거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보아라. 1절 후반부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봐라. 이게 상처의 흔적이잖아요. 그죠? 바위가 상처난 흔적이고요. 땅이 상처난 흔적이잖아요. 푹 파졌으니까. 원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비유가 아니라 예를 드신 거죠.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없었을 때에 번민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 상속자는 안 주시는 겁니까? 끝난 겁니까? 나 나이 이렇게 많아져 가는데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하늘을 보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저 밤하늘의 별을 보느냐? 너희 자손들이 정말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의롭게 되어졌던 것, 그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씨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채테크, 법적 조치를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인격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서 회복을 시도하는 하나님의 너 사람들아, 이것을 기억해라. 이 과정을 통하여서 4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 공의는 뭐라고 그랬죠?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그 억울함을 해소시켜주는 사법적 분명한 조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공의의 목적은 뭐예요? 공평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의 규정을 회복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강한 자에게 좀 겸손하게 만들고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줘서 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법적 정의가 아직도 통용되는구나. 항상 난 억울함만 가지고 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모든 게 다 용서만 있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용서가 있는, 화해가 있는, 온전한 회복이 있는 이 공의, 채택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7절에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잖아요. 지가 뭐 잘났다고, 뭐 뾰족하다고,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가 무슨 좀 열심히 있다고, 지가 저게 먹고 살만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저게 나처럼 말이지. 하루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뛰지 않으면 죽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그렇게 뭐 못하지, 하지, 뭐 이렇게 이제 입방아에 오르는 거죠.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나. 이게요,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게 생각하다 보면. 근데 그런 말에 기울이지 마라 이거죠. 너희는 내게 듣고, 그래서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말씀해요. 그 모든 것을 듣는 것보다도 내 말을 들으라. 12절에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야 나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 나는 위로하는 거야. 내 전문이 뭔 줄 알아? 위로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라니까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리하십시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이 정도면 됐지,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는 의도적인 사고의 자리에 섰을 때 만약에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 더 크게 됩니다. 또 하나님 일을 할 때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의 말에 오르내릴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럼에도 아무리 수고해도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낭망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 낭망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또 낭망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는 내게 들으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에 시작 때 결심했던 것들이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들은 내게 들으라 하셨던 말씀에 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서 남은 이 한 주간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또 감당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자, 흑암 가운데에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게 들으라고 하셨던 주의 음성을 마음에 두고 주께 귀를 기울여 듣는 자가 되어서 다시금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 뿐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위로하시는 손길로 나를 안으신다는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